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 지은 우리의 죄와 불순종,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새 힘과 새 능력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은 태초로부터 계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임을 알고 믿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짊어진 죄와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기도와 또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55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5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인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남이 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또 너무 반갑습니다.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하루하루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예배 드림이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통독이 이어지는데 주보 뒤편에 있는 순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읽으실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7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옆에 새벽에 이제 순서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1시에 이제 교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빅토리아의 위치에 있고요. 여기는 41번인데 거기는 44번입니다. 여기랑 굉장히 가깝죠. 이제 프레스바이테리언 처치인데 이제 장로교입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보냈던 메일을 보낸 교회인데 저에게 연락이 와서 이번 주일 날 확인을 한번 해라 해서 이제 확인하러 갔더니 원래 그 시간대는 이제 중국 교회가 쓰던 시간대인데 이제 중국 교회가 많이 커져가지고 독립을 하고 나갔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그 시간이 빈 거죠. 1시 반부터 4시까지 저희가 쓰고 그 교회도 6시부터 스페인 처치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4시까지 사용하고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가격대는 이 교회와 이제 같은 가격으로 이야기는 진행을 했는데 이제 다음 주 회의할 때 어떻게 그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났던 분이 하시는 말씀은 똑같은 장로교니까 가산점이 분명히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셨는데 네, 같은 장로교라서 네. 아무튼 그 교회가 혹시 된다면 시간대가 1시 반이니까,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교회보다는 이 교회도 참 좋은데 이 교회보다 훨씬 더 이렇게 아늑한 느낌은 분명히 있고, 낡은 교회이긴 한데 이제 시설이 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주방도 뭐 거기 있는 공간도 다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이제 이점이 많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그리고 우리 저 뒤에 새로 오신 청년이 한 분 계시는데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저희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년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믿음 이렇게 확고히 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먼 이 밴쿠버에 와서 교회를 찾아온 것도 참 고맙고, 찾아왔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친 후에 또 함께 교제도 나누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준비할 때에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며 이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보실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로마서 11장은 사실상 로마서 전체의 결론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성도의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도의 삶은 은혜가 지배할 때 이게 절로 나오는 겁니다.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내 삶을 법이 지배하느냐 은혜가 지배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살펴보았던 주된 내용입니다. 법이 지배하고 있느냐 은혜가 지배하고 있느냐. 율법이 결국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 여기서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언제나 은혜는 예수님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이런 뜻이고, 은혜 충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나눔은 예수님을 나눈다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은혜라고 나누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은혜라는 이름을 빙자한 자기 자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교회에서 은혜를 나누고 왔는데, 근데 실컷 은혜를 나누었더니 돌아서면 공허하고, 돌아서면 뭔가 불쾌한 것 같고, 괜히 내가 자랑한 것 같고, 혹은 남의 자랑을 들은 것만 같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나누게 되면, 이때 예수님을 나눈다는 말은 예수님을 서로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달하는 것도, 예수님 나누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성도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예수님을 증거할 때 말의 설득력이나 세상의 지혜 혹은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로 증거하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눈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서로에게 가르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나 같은 죄인의 구원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나눔입니다. 이런 나눔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힘이 됩니다. 돌아가는 길에 저런 집사님도 예수 의지하며 감사하며 사는데 예수님 믿으며 살아야겠다.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은혜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내 안에서 은혜가 나오고, 여기서 은혜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반대로 법이 나를 지배하면 아무리 은혜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아무리 들어도 자꾸만 법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 도무지 갚을 방법이 없는데 왕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은 은혜를 받았지만 법이 다스리는 종이라 그에게 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니까 그 멱살을 틀어잡고 감옥에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분명히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나 열매를 보며 안다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법의 지배를 받는 자녀는, 여기서 법은 율법이고 동시에 죄와 사망의 법, 마귀, 사탄, 세상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법입니다. 이 법의 지배를 받는 자녀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처럼 법이 나오는 거죠. 법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때 은혜가 다스리는 종은 그 주인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내가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충성을 하고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 칭찬을 하죠. 충성되고 착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반면에 법이 다스리던 종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둡니다. 왜요? 이제 일할 필요가 없거든요. 일을 안 해도 된답니다. 주인이 오면 맡겨놓은 이 1달란트 그거 다시 꺼내가지고 드리면 되거든요. 이제 내가 일할 이유가 뭐가 있나? 이 종은 법이 다스리는 종입니다. 법이니까 그동안 억지로 일을 하고 있다가 법이 아니다, 법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땅에 묻어둡니다. 이 종은 어떻게 되나요? 쫓겨나죠. 이 말씀이 구약에서는 귀를 뚫은 종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째 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희년에 대한 제도입니다. 혹 같은 민족이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종이 되었다면 그의 몸값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6해 동안은 주인을 섬기고 7째 해에는 반드시 자유인이 되어지는 이런 제도인데, 이때 주인이 종을 종처럼 대한 것이 아니라 마치 내 가족처럼, 내 자녀처럼 그렇게 은혜로 대했고, 그 종도 주인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주인의 종으로 이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하고 좋다. 그렇다면 이제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게 지금 은혜가 다스리는 종의 이야기입니다. 은혜가 임한 종은 은혜가 나를 다스리니까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법이 다스리는 종은 이제 법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일을 뭐하러 하나, 내가 일을 안 해도 되겠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그동안 살펴보았던 로마서의 내용이었고,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성도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리를 통해서 은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로마서 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다 은혜라며, 이제 이런 반응이 법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고 은혜를 모른다는 반증이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내가 법 아래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의 백성은 이제 법 아래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인생입니다. 은혜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가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8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주의 백성은 은혜 아래서 은혜를 내놓고 육신에 속해 있는 자는 똑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 아래서 법을 내놓게 됩니다. 바리새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율법을 받았습니다. 제사 제도를 받았고 성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를 내놓나요? 법을 내놓죠. 똑같은 일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이들이 와서는 법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는 모세의 법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평생을 율법이라고 하는 법 아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 아래에 있어도,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법이 나오는 것은 습관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지만 자꾸 습관처럼 법이 등장을 하는 거죠. 법이 입에서 튀어나오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1차 종교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가지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변론을 했다, 이 말은 그동안 지금 복음을 영접한 지금 사도들과 장로들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교사들, 이들은 그동안 율법이라고 하는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 살고 있었는데 은혜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등장을 하니까 이게 지금 내 안에서 부딪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조차 갈등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오랜 갈등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에게서 법이 자꾸 나오는 것이 문제다. 법이 나오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는데 여전히 옛 언약인 모세의 율법 붙잡고 우리가 갈등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오직 은혜다. 못을 박습니다. 여기서 성도와 바리새인들의 구분이 있는 거죠. 바리새인은 법을 내세우는 우리가 옳다, 우리는 법대로 사니까 의롭다 하고 끝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성도는 습관적으로 법이 나오기는 하지만 평생을 법 아래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내 안에서 법이 나오는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악하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없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시키는 거, 그거 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교회에서도 주일 성수하십시오, 11조 하시고 헌금하시고 봉사하십시오, 몇 가지의 법을 정해두고 그거 지키면 우리의 마음이 편합니다. 그거 안 지키면 우리는 주일 성수 안 하고 어딜 가, 이렇게 남을 지적하고 정죄하게 되죠. 잘못된 것을 보면 그래도 목사님 교회에서 이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은혜라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상식과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질서와 법은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라고 해도 기본적인 질서와 예의, 상식은 우리가 지켜야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 역시 누군가의 눈에는 질서도 없고 상식도 없고 예의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은혜만 전할 뿐입니다. 은혜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뿐이죠. 나를 살리신 분도 예수님, 이런 너를 살리신 분도 예수님. 나를 예수님이 만나주셨듯 저들도 예수님 만나주옵소서. 로마 교회를 향해 우리가 이 세상과 그리고 저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이런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나 각오나 노력이나 정성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신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25절에서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이방 민족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일부가 복음에 어두워진 것, 이게 신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향한 제사장 국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때 제사장 국가로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줌으로써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를 보여주는 도구로 이스라엘 민족을 삼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렇게 악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날마다 죽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제사장 국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 원망의 내용이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너희들 광야 40년 기억해라.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여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준 모든 과정이 광야 40년 안에 담겨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이 아니 우리가 지금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지금 당장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죽게 되어서 네가 내 말대로 못 사는 게 아니라 너의 본성이 워낙에 악해서 너희가 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다. 그래서 광야 40년입니다.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물을 주셨습니다.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을 주셨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40년 내내 헤어지질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밝혀진 사실은 당장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말씀대로 못 산다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워낙에 악하기에 늘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만나의 공급을 끊어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국가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순종하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우리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증거하는 것이 제사장 국가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쉽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뜻입니다. 나 잘났다,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 불렀다 이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예수님 죽지 않고는 나를 구원할 방법이 없어서 내가 그만큼 악하고 답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거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이렇게 불순종의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이거 증거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먼저 부름을 받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온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야, 선민 사상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벽을 세웠습니다.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하는 복음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완전히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25절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려두었다 이겁니다. 그 결과 26절,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나요?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란 더 이상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이게 왜 신비인가? 이스라엘로 인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그 이스라엘로 인해 복음이 막혔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니 이게 신비입니다. 이스라엘로 인해 복음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잠시 버려두었습니다. 그 결과 온 땅에 복음이 퍼져나가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아나요, 모르나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모르죠. 율법도 모르고 제사도 모릅니다. 한평생을 자기 뜻과 자기 생각으로 살았던 불순종의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이방인들을 불러내시는데 여기에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죠. 그들의 행위를 보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자격 없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율법을 받았고 제사를 받은, 성전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겠습니까? 율법도 모르고 제사도 모르는 이방인들조차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물며 율법과 제사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충만한 수가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행위를 보면 그들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눈에 불을 켜고 잡아다 때리고 죽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신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28절 말씀 보십시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스라엘 민족들, 복음으로 하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택하심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 달린 게 아니라는 그 은혜를 강조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행위로 보면 하나님의 원수, 그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저 이방인들조차 구원을 받았다면 하물며 이스라엘 민족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도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왜 신비이냐면, 보십시오.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럴 것 같으면 아니 애초에 이스라엘 민족을 뭐하러 부르셨단 말입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도 주고 성전도 주고 제사도 주고 그랬단 말입니까? 아니, 은혜로 구원하신다면서요. 그럼 그냥 은혜로 구원하시지. 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고 이를 이렇게 키워가십니까? 여기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니, 하나님은 대체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 사단을 만들었단 말입니까? 애초에 선악과 안 만들면 되지.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끌어 가시는 역사와 지혜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거 하나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보면 나 중심.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중심. 이런 인본주의적인 시선으로 보면 선악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아니, 왜 선악과를 만드셨단 말인가?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한다면 선악과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선악과 먹고 죄인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마찬가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스라엘은 미리 부름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되는 신비입니다. 다 알 수 없지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만큼만 알 수 있는 신비.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진행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내가 이렇게 작정했다. 그 이유가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혜를 뜻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졌던 겁니다. 언제 감추어졌냐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감추어 두셨고 이미 정해 놓으신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이미 정해 놓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심,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성경은 이 신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몇 년 전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없는 집사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는 제가 목사님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이유가 똑같은 성경 말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마다 해석이 다르니까 내 귀에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마치 이 세상엔 절대적인 진리가 없구나 이렇게 들립니다. 코에 붙이면 코골이가 되고 이 말씀 귀에 붙이면 귀골이가 되고 목사님들마다 해석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진리는 없다 이 말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하신 겁니다. 엄청난 오해를 하신 거죠. 성경을 풀이하시는 목사님들마다 풀이하는 내용도 다르고 풀이하는 과정도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결론은 언제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잘 드러내기 위한 해석들입니다. 신비는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자체가 신비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 신비를 이해하는 건 아니죠.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담겨있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신비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에게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이 신비를 위해, 이 예수님을 위해 다시 오늘 본문 11장, 로마서 11장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국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서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31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이 사람들이란 이스라엘을 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이 이제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 순종이 뭔지도 모르는 늘 불순종하며 살았던 이방인들, 그들을 내가 구원한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다 순종하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신비가 아니면 구원의 방법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32절로 가는 거죠.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이제 왜 이스라엘이, 왜 이방인들이 순종하지를 못하고 있는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전부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었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죠. 그날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오늘날까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부 불순종에 갇혀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로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국률이란 예수님의 국률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님을 가르치는,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국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려고 일을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으로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일을 이렇게 했다. 그러니 보십시오. 구약시대는 모든 인생이 불순종 아래 갇혀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증명하던 시대가 구약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시대는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한 의를 보내주었습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제 신약 시대는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걸 외치는 시대가 아닌 겁니다. 이제 신약 시대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구약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고 외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고 사십시오. 저도 과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얼마나 외쳤는가 모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외쳤던 인생입니다. 근데 그렇게 외치고 돌아가면 제가 경험한 거죠.
그렇게 외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제 속이 얼마나 공허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부터 말씀대로 못 살고 있거든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강단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집에 돌아가는 저는 돌아가면서 하나님, 그런데 저는 왜 이 모양입니까? 설교하고 내려올 때마다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럼 나는 가짜인가? 나는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는데 스스로 믿고 있다고 내 체면을 걸고 있는 것인가? 이런 내가 계속 목회를 하고 말씀 증거해도 되는 것인가? 제가 그런 인생으로 끝이 났다면 심판받은 백성이라는 거겠죠.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근데 세상에 하나님의 그 지혜와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어느 날 이 밴쿠버에서 성경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았다고요?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세상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거구나, 그걸로 전부구나. 예수님이 없었다면, 내가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인생이요 그렇게 끝난 인생인데 세상에 이런 내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 32절 말씀이 저에게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불순종 아래에 가둬두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돌아서면 시기, 미움, 질투, 다툼, 분냉, 성냄, 수군수군, 이게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이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들. 그런데 세상에 나를 이렇게 불순종 안에 가로둔 이유는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려고, 이 비밀, 이 신비를 알게 하심.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사도 바울의 찬양이 터지는데 이 찬양이 저의 찬양이고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입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 받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알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성도의 복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구나,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도는 이미 복을 받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복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복이죠. 예수님이 복입니다. 세상적 의미의 복은 그게 아닙니다. 성도는 복을 받으려고 섬기는 인생이 아닙니다. 복이 내 안에 오셨기에 섬기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고 교회 섬기고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섬기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내 안에 은혜를 공급하시기에 성도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섬기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로마서 12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36절 보십시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예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서 나왔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오늘을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에겐 오늘이란 없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은 인생 아닙니까? 죽은 자에게 무슨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간다는 의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나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성도의 모든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나왔고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을 살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찬양의 외침이 예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나의 나됨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살고 내일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살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상급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이웃들도 만나주어 그들의 영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 속에서 주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오는 그런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믿음 안에서 그 생명이 서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생입니다.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귀한 믿음 우리에게 날마다 넣어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이웃들도 만나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열어 담대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믿음 구하며 감사하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